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장입니다. 신명기 1장 19절에서 33절의 말씀. 신명기 1장 19절입니다. 19절에서 31절의 말씀. 제가 길지만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과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과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모든 길들을 다 열어놓으셨는데 사람들이 참 악하죠. 악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이 인간의 길, 육신의 길, 하나님이 원치 않은 길로 가는 것이 어찌 보면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그렇게 하는 게 뭐냐면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염려, 걱정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래서 오늘 이 두려움에 대해서 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할렐루야. 다들 식사하시고 오셨을 것 같은데 눈이 초롱초롱하지 않고 어째 가만히 있어봐. 이름이 뭐였지? 김나윤이요. 나윤. 그래 오래간만이구나. 네, 저도 오랜만이에요. 엄마가 제대로 못 오게 해가지고. 그래? 아빠 오셨어? 오늘 저 혼자만 왔어요. 아 혼자 왔어? 아빠 그 밖에 있는 줄 알고 물어본 거야. 네. 아빠가 오늘 피곤해가지고 새벽 1시까지 할 거야. 알았어. 이제 설교 시간에는 조용하고 끝나고 얘기하자. 네. 그래. 여러분들 인도에서 내려오는 전설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한 생쥐가 고양이를 너무나도 무서워해서 마술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마술사에게 얘기해요. 생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고양이가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이 마술사가 이 생쥐를 뭘로 만들어줘요? 고양이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근데 고양이로 만들어 줬는데 이 고양이가 또 다음날 며칠이 안 돼서 또 찾아온 거예요. 이 고양이가 하는 말이 마술사는 이번에는 개가 무섭습니다. 개가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자꾸 저를 따라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 마술사가 이 고양이를 뭘로 만들어줘요? 개로 만들어줬어요. 야, 어떻게 알았어? 딱 봐도 개랑 고양이가 대놓고 싸우잖아요. 알았어. 자, 개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또 개가 되고 보니까 이번에는 이 개가 사람이 무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술사가 뭘로 만들어져요? 사람이 아니라 사자. 개가 무섭다고. 그랬더니 사자가 무섭다고. 그러니까 사자로 만들어준 거야. 그래 또 사자가 된 이 고양이 생쥐가 나중에 보니까 이번에는 사냥꾼이 너무나도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마술사를 찾아가서 이번에는 사냥꾼이 너무 무섭다고. 그러니까 이 마술사가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덩치는 사자지 네 마음속에는 여전히 생쥐다. 생쥐의 마음이구나. 안 되겠다. 너 다시 생쥐로 돌아가라. 그래서 생쥐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31절에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자 31절에 한번 보세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강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과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생쥐와도 같은 여러분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자와 같이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팔로 안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정말로 든든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으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생쥐와도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자와 같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조직을 갖추고 어떤 법률을 이 법률을 갖추고 어떤 군대 조직을 갖추는 이런 한 민족으로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어떤 마음? 생쥐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노예 시절의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노예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그래서 노예는 어찌 보면 어떤 두려움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예들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가 두려워하는 마음, 불안해하는 마음, 죽을까봐, 팔려갈까봐, 맞을까봐, 혼날까봐 이런 두려워하는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을 해서 2년 동안 그 거리를 환산해 보니까 한 1600km 되는 그 거리를 돌아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험한 광야를 거치고 난 다음에 그들의 눈앞에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의 눈앞에 무슨 땅이 있어요? 가나안 땅이 있는 거예요. 이제는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가나안 족속만 치면 되는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 앞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 그 앞에 있는 아모리 족속 아낙 자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아낙 자손. 기본이 장대했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최홍만 같은 사람들, 서장훈 같은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이 떡대가 이런 사람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 그 사람들 보니까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메뚜기 와도 같다. 메뚜기 와도 같다. 불안한 거예요. 겁난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현실 앞에 놓인 그 상황들을 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38년을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광야를 또다시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야, 2년도 안 걸리는 그 시간에 들어갈 수 있었던 그 기회를 이 백성들이 놓친 거죠. 그 원인은 뭡니까? 불순종.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들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을 가만히 보면 그 마음 속에 또 다른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마음 속에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려움. 불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들이 두려워했던 이유가 뭔지 살펴보고 그 이유를 살펴보면 그 두려움을 이기는 또 방법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게 된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29절에 말씀하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 너희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21절 한번 보세요. 21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저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2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뭐했다? 거역했다. 올라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두려우니까, 무서우니까 못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 담대함은 사라집니다. 대신에 뭐가 찾아와요? 두려움이 찾아와요. 두려움이. 이 권위자, 상급자, 상사의 말을 거역을 하면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걱정이 생깁니다. 잘리지 않을까 이런. 부모가 시키지 않은 일을 하거나 부모에게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마음속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걱정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 저도 초등학교 때 지금은 100원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100원. 길에 떨어져도 잘 죽지도 않는 100원.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이 100원은 지금으로 하면 몇천 원 정도 되는 그런 값어치가 있는 그 정도의 금액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에서 부모님 방에 갔는데 방에 100원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걸 주워서 어머니를 준 게 아니라 입마에 포켓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맛있는 걸 사 먹었는데 나중에 물으시는 거야. 혹시 돈 못 받냐? 100원 못 받냐? 모르겠는데요. 못 받는데요. 네. 그럴 때 제 얼굴이 어땠을까요? 야, 빨개지고 두려워하고 야, 이거 들키면 어떻게 되나? 그런 마음. 여러분들 부모의 명령을 또 거역하면 이게 불안한 마음들이 생기게 돼요. 상급자. 또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간의 마음은 당연히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마음에는 이 두려운 마음이라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죠.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동산, 말 그대로. 자, 거기에는 두려움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실과 먹지 말라고 얘기하죠. 먹으면 죽으리라. 정령 죽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와가 뱀의 꼬임에 빠져서 실과를 먹었고 그 실과를 아담에게도 주었습니다. 같이 죄를 범하게 된 거죠. 그 실과를 먹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순간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생겼어요? 두려움이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을 부르니까 아담이 어떻게 해요? 숨었습니다.
나무숲 사이 뒤로 숨었습니다. 그때 또 다시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세요. 아담아, 아담아.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 3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내가 벗었으므로. 전에는 벗었는데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난 이후에 두려웠어요. 그리고 숨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게 되면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죄를 범하게 되면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죠. 하나님께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죄를 짓고 잘못을 하게 되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인생들 나중에는 두려움 가운데 죽게 돼요. 여러분들 편안하게 죽는 사람들 못 봤잖아요. 고통 가운데 죽기 싫어서 막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면서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죽음이 왔을 때 감사합니다 하고 편안하게 죽는 사람 없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내가 죽으면 내 영혼이 천국에 갈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만날 것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히려 뭐가 와요? 편안함이 찾아와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라는 게 있어요. 두려움이라는 염려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면 여러분들 두려움이라는 게 찾아오게 돼요. 우리 마음속에 없는데요? 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 마음속에는 두려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사람을. 하나님을 떠난 존재, 그런 존재는 불완전한 존재,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이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게 된 것은 잘못된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오해. 27절.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 백성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그런데 이 백성들은 생각을 오해하는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하시려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내셨다. 여기서 우리를 다 몰살시키려고, 죽이려고. 그렇게 오해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죽을 거면 차라리 하나님께서 아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오질 않죠. 그냥 그 가만히 있으면 그냥 노예로 살다가 죽을 그런 인생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하신 것은 그들을 미워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택한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것. 큰 은혜를 입었는데 이 백성들은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오해하는 것. 그러니까 오해주의자들. 또 자기 중심적인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들 근거도 없이 자기 생각에 그냥 오해를 해버리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가나안 이 정탐꾼들 보내죠. 에스골 골짜기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엄청나게 큰 포도를 두 사람이 메고 나오는 거예요. 뭐 샤인 머스켓보다 더 큰 막 엄청나게 큰 포도를 갖다가 메고 나오는 거예요. 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저 땅이 너무나도 좋은 땅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야, 하나님께서 저걸 가지고 우리를 꼬드겨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저 안에 들어가게 해서 이 가나안 족속들, 그 족속들의 밥이 되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다. 그 좋은 얘기를 사람들에게 얘기하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에이, 저거 다 뻥이다, 사기야. 아유, 그런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믿지를 않아요. 오해한다라는 거예요. 오해하고 잘못된 생각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쥐와 같은 그 인생을 사자와 같이 만들어 주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
주위의 생주의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옛날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잘못된 생각, 이 오해가 찾아오게 되면 여러분들 그 마음속에 어떤 두려움이 찾아오게 돼요. 염려가 찾아오고 걱정이 찾아오게 되고 의심이 찾아오게 되고 그래서 결국 원망과 불평, 불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두려워하게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오해했다. 적극적 이 사고방식이라는 책을 쓴 한번 보여줄래요? 적극적 사고방식이라는 책을 쓴 이 노만 빈센트 필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적극적인 이 사고방식을 이 개념을 가지고 기독교에 큰 영향을 미치신 분인데 이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인간의 두려움의 100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을 100이라고 했을 때 40%는 과거의 일 때문에 두려워하고 50%는 현재 불확실한 이런 미래에 대한 이 염려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나머지 10%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그 일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90% 이상이 사실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염려에 대해서 특히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 염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가복음 12장 25절에 보면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누가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아멘. 여기 보면 염려함으로 우리 지나온 일들, 앞으로 일어날 현재 일들이나 이런 것들 염려한다고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은 염려하면 안 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하지도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믿는 자들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한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해야 될 것 기도와 간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래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거다.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평안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들 편안한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게 된 원인은 이 잘못된 생각, 이 오해 때문이었습니다. 잘못된 생각들,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잘못된 이 오해나 생각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않으면 당연히 두려워하지 않겠죠. 그리고 이 세 번째 이 백성들이 두려워하게 된 것은 어려운 환경만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운 환경. 28절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안악자손, 아까 얘기했죠. 뭐 최홍만 같은 사람, 막 서장훈 같은 막 이런 키가 막 2m가 넘는 이런 사람들 막 잔뜩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보니까 당연히 불안했죠. 그러니까 야 어떻게 저 들어가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그들을 쳐서 멸하라고 하는데 야 어떻게 이길 수가 있냐. 저 2m 넘는 사람. 나는 1m 60, 70밖에 안 되는데 야 어떻게 이길 수가 있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가나안 원주민들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본 것이 아니라 어려운 현실, 환경을 본 겁니다. 지금의 환경들. 저 큰 성읍, 하늘에 막 닿을 듯한 그 성읍. 그리고 키가 큰, 덩치가 좋은 이 안악자손. 이런 사람들 보니까 자기들은 뭐와 같이 보여요? 메뚜기와 같이 보이는 거예요. 메뚜기와 같이. 어려운, 힘든, 또 무거운 이 무서운 현실을 보고 두려워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마음속에는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있대요. 두려워하는 마음. 기본적으로 6가지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뭘까요? 첫째는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 있답니다. 가난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사람들이 악착같이 모으려고 하고 벌려고 합니다. 일하려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늙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늙음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조금이라도 젊어지고 싶어. 젊어지려고 애를 씁니다. 좋은 화장품이라든지 뭐든지 몸에 좋다라는 거, 얼굴에 좋다라는 거 바르죠. 늙음에 대한 두려움. 또 세 번째는 비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누가 나 손가락질하지 않나? 누가 나 뒷담하지 않나? 그런 두려움들. 그 비난에 대한 이런 두려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시련,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시련당하는 거, 거절당하는 거. 그래서 이런 시련, 거절 때문에 인생을 망가지는 사람들이 있죠. 포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다섯 번째는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건강에 좋다고 하면, 몸에 좋다고 하면 좋은 것 다 먹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인생의 말년이 되면 누구나 다 경험하게 되는 이 두려움입니다. 사람들에게 이런 두려움들이 있대요. 자, 그런데 이런 두려움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 믿음이, 누가 그래요? 저는 두려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믿음이 엄청나게 좋은 사람이든지 아니면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든지.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 약간 좀 미친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뭐 그런 거 없어요. 아무 생각 없어. 믿음이 너무나 좋은, 예수님 다음으로 좋은 그런 사람들은 이 두려움이 없어.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들 다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때로는 이런 두려움으로 인해서 염려를 해서 걱정한다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두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볼 수가 없어요. 누가 나 도와주지 않는가? 다른 사람들. 세상에 어떤 도움의 손길을 구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될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도와주겠다고, 붙들어주겠다고, 함께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풍랑 때문에 고생하는, 두려워하는 이 제자들에게 주님 찾아오시죠.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어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안심할 수 있는 삶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삶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두려움이나 염려나 공포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성경을 보면 이 가인이 아담을 죽입니다. 동생을 죽인 이 가인도 결국에는 어때요? 자신도 누군가 나를 죽일 것이다라는 그런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성을 쌓죠. 성을 쌓습니다. 엄청나게 높은 성을 쌓고 살았어요. 왜요?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반면에 이 셋은 자식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갖다가 뭐라고 했냐면 에노스라고 했습니다. 에노스. 뜻이 뭘까요? 에노스가 인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또 인류, 사람이고 거기에 그 속뜻이 또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그런 뜻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한계를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이때부터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에노스 이후부터 그때부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얘기가 뭘까요?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무한한 존재가 아니라 한계가 있는 존재구나. 불완전한 존재구나.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향한 어떻게 보면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뭔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뭔가 믿을 만한 대상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물고기가 그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처럼 인간도 하나님, 신이라는 존재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아갑니다. 아니면 잘못된 신을 찾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이 잘못된 것을 따라 살다 보면 이런 한계를 부딪히게 되고 또 우리 인생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들을 보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 닥치게 되면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염려, 근심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도우신다. 나를 붙드신다. 이사야 41장 그 10절에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야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나는 너희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거야. 그 믿음이 나의 믿음, 확실한 믿음이 되어지면 여러분들 어려움 속에서도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시편 46편 1절에 말씀합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런 두려움을 극복하는 이런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사랑을 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 떨어야 되는데 세상의 염려나 근심이나 이런 환경을 보고 두려워 떠는 이런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수십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여전히 생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노예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 2세대들이 들어가죠. 요수아, 갈렙, 모세도 마찬가지. 모세도 너는 여기까지다 하고 그 가나안 땅 앞에서
하나님께 그 너부산에서 모세를 불러가십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렇게 이 두려움이라는 것 결국 불신앙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두려움은 불신앙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보고 환경을 보고 두려움만 보게 되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속에 혹시 어떤 모양으로든지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염려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불신의 어떤 마음들이 생긴다면 이런 마음들을 우리는 모조리 다 극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벗어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에게 있는 이 두려움이나 염려 이겨내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잘못된 생각, 오해를 버려야 합니다. 어려운 환경은 바라보지 말아야 합니다. 그 환경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풍랑 중에 걸어오신 그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도우셨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또 우리에게 오는 이런 염려들,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두려움을 이기게 되면 여러분들 어떤 마음들이 생겨요? 우리 마음속에서 편안한 마음이 오겠죠. 찬송의 마음이 오겠습니다. 찬송의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찬송으로 바뀌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두려움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024년 한 해를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 속에 있는 염려나 두려움 이런 마음들이 변해져서 오히려 하나님 찬송하는 그런 마음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도우셨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이런 한 해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혹시 우리 마음속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여전히 두려워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혹시 없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져다 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잘못된 생각이나 오해를 버려야 합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말아야 합니다. 인생의 큰 폭풍을 만나더라도 무리를 끌어오시는 주님, 우리 등 뒤에서 도우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도우셨던 에베네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에서 두려움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바뀌게 되어서 찬송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감사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염려가 아니라 평안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 나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담대한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내 가운데 우리 속에 충만히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하나님 두려워하는 이런 마음들이 아니라 하나님 오히려 하나님 모든 어려움들 아버지 하나님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 찬송의 마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도우신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우시오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신들에게 하나님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혹시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옛날에 그 마음들 두려워하는 마음 염려하고 걱정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또 잘못된 생각이나 어려운 환경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삶으로 인해서 우리 속에 여러 가지 많은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다면 하나님 이제는 이 모든 것을 이겨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게 도와주옵소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리를 걸어오시는 주님, 우리의 등 뒤에서 도우시는 주님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지금까지 도우셨던 에베네zer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면 하나님 우리는 이 모든 어려움과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변하여서 찬송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남은 인생 동안 아버지 하나님이여 담대한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되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주님 주시는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그런 찬송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시민들 이 한 해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복된 날 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날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올 때에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